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셔서 무덤이 열렸고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가가지고 무덤 열린 사실을 제자들한테 알렸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와가지고 열린 무덤을 다 봤죠. 그리고 마리아는 남아있다가 결국 예수님까지 만나고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꽉꽉 걸어 잠궜더니, 그 말이죠. 문들을 걸어 잠궜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예수님과 한패니까 같이 사형당할 수도 있다, 끌려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겠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탁 나타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벽 뚫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던 거에 또 좀 더 발전시켜서 얘기를 합시다. 자, 흔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슨 절차를 자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또 성령이 오시고, 물론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죠. 그렇지만 우리 요한은 그런 절차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요한은 전부 그게 한 패키지라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활이나 승천이나 성령이 오심이 다 하나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옛날에 육체로 제한되어 오셨던 삶을 벗어나서 완전 초월한 원래의 예수님의 위치로 올라가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있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치 40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승천할 때도 이렇게 올라가서 천사들이 왜 위를 쳐다보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게 올라가신 분은 이렇게 내려오리라. 이렇게 써있죠. 사도행전. 그죠? 기억하시죠? 1장에. 그건 누가의 버전이에요. 누가는 그런 식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60년쯤 후에 지금 쓰고 있어요.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60년 동안의 역사를 알고 60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깊이 교제하고 교회로서 사역자로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죠? 그런 것을 뒤로 돌아보면서 기억해서 쫙 기록하니까 누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무슨 절차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십자가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는 곧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곧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곧 이제 아버지의 차원으로 예수님이 가신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차원은 또 하나 다른 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거하시면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시다. 자, 이게 정확하게 이해돼야 돼요. 부활, 승천, 성령을 자꾸 절차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 신학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 요한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부활, 앞으로 있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 대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앞으로의 부활도 없다.
앞으로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쭉 얘기하고 있죠. 자,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5절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난 얘기를 쓰고 있어요. 5절에. 제일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어요. 그죠? 5절입니다.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입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아람액 말로 게바,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는 베드로죠.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12제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20장 19절에서 문을 닫았을 때 예수님 나타난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제자는. 그렇죠? 자, 12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러니까 500명, 되게 많은 숫자죠. 500명이 모여 있을 때에 촥 하고 나타나셨대요. 부활하셔서. 그 중에 지금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한 20년쯤 후에 아직도 반 정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고 태반이나 살아있다. 어떤 이는 죽었다. 부활의 목격자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에 누구한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가장 위의 동생이죠.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이 120명 중에 이제 섞여 있어요. 그 전에는 미쳤다고 예수님 잡으러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얘기죠.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그 120명 안에 12제자 말고도 다른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바나바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겠죠. 모든 사도와,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자, 바울은 그 120명 중에 없었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어요, 열심히. 예?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120명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이 사람들 이후에 적어도 한 3, 4, 5년 후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흔히 절차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한동안 부활해서 나타나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왔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3, 4년, 5년 후에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 아니, 부활하고 승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이나 승천이나 모든 걸 다 한 패키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요한이랑 일맥상통하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꾸 부활하고 승천은 다른 거다. 이런 개념을 빨리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그게 전부 하나예요. 부활하셨으면 이제 모든 것이 통일되고 예수님이 하나로 다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날 저녁 지금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뭐를 주세요?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건 전부 하나의 메시지고 하나의 이제 출발점이다. 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부활을 목격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무슨 승천하신 다음에 신비한 어떤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해야 돼. 맞죠?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자기는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 게바가 본 거나, 500여 형제가 본 거나, 자기가 본 거나, 예수님은 똑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부활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딱 오죠. 그러면 바울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으로 듣잖아요. 음성도 듣고, 그다음에 보기도 하지. 거기 보기도 하지. 빛을 봤다 그랬잖아. 예수님 봤어요. 보기도 하고.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네. 며칠 동안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만 보고. 눈으로 보고 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다메섹에 가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했어.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목격했다고 나오지. 자, 그러니까 이제 감이 딱 오죠? 아하, 바울도 부활이나 승천이나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한하고 바울은 서로 만나서 이런 거 확인도 별로 해본 적도 없을 텐데, 그렇죠? 만나도 잠깐 만나서 헤어지고 그것도 방해 공작 속에서 만나고 이랬는데 이들의 신학이 신학적으로 똑같아. 용어만 다르지 이들은 거의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놀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그거를 그 사건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뭔가요? 자,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한 패키지로 봐야 우리가 차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은 계속 피지컬한 바디가 나타났다가 또 승천해서 그럼 그 피지컬한 바디가 어디로 갔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이 그 부활하신 몸이 올라간 다음에 저기 어딘가에 가 계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 올라갔으니까. 승천이라고 그래. 자꾸 예수님이 올라가. 부활한 몸이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안 보였어. 제자들 눈에. 그럼 적어도 한 몇백 메타, 몇 킬로 올라가셨어? 예, 그 다음에 더 올라가셨을 거야. 그들의 생각에는. 그럼 어디 갔어? 저기 어딘가에 보좌를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예, 저기.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옆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 우편이 예수님 자리야. 그죠? 그렇다가 어느 날 재림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근데 재미난 게 성경은 뭐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시고 한 이후에도 기록이 사도행전조차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기 가 있어야 될 예수님인데 뭘 사건만 일어나고 뭐 나타나면은 어떤 땐 예수님이 했다 그러고 어떤 땐 성령이 했다 그러고 어떤 땐 주의 영이 했다 그러고 어떤 땐 예수의 영이 했다 그러고 어떨 땐 하나님의 영이 했다 그러고 어떨 땐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그러고 말이 돼? 저기에 우편에 계신 분이면은 여기서 벌어질 때는 성령이 했다라고만 끊임없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성경은 구별을 두지 않아요. 어떨 땐 예수님이 했다고 그러고 때로는 그리스도가 했다고 그러고 주님이 했다고 그러고 예수의 영이 했다고 그러고 같은 사도행전에 누가조차도 표현을 막 바꿔가면서 사용해.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와서 우리랑 어떻게 같이 계신 거예요. 차원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3차원으로만 안 보이시지 같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패키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 패키지로 보지 않으면 절차로 보면 예수님은 저기 계셔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성령만 왔다 갔다 해야 돼. 성령이 예수님한테 이러고 오셔야 돼. 저를 보내시오니 제가 지상에 가서 얘네들하고 있다가 재림할 때 봅시다. 이러고 성령이 와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3차원적인,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원래 모습으로 이제. 그렇죠. 원래. 제한된 모습을 탈피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과 함께. 요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뭐예요? 자, 이제 찾아봅시다. 우리가 뭐 기가 닳도록 그동안 배운 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에베소서로 갑시다. 10번 못 찾아도 20번은 찾아본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이게 성립이 돼야 돼. 근데 안 치시네. 뭐죠? 2장 4절. 자, 에베소 2장 4절. 뭐 여러분 보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봤어. 자,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함께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차원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리시고 함께 어떻게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승천은 뭐예요?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 우리까지 앉히신 게 승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차원이 육신만 이 땅에 살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 보시는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차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언제? 지금부터 영원히. 이 말이 그 말이잖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상징이에요 이게? 아니 실제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같은 거예요.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 요거 이제 클리어하게 이해가 가요. 깨끗하게. 절차를 자꾸 논하지 마세요. 부활 따로 있고 승천 따로 있고 성령 강림 따로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절차상 하신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자꾸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자꾸 불러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거기 성령이 강림했다고 써있나 뭐라고 써있나? 사도행전 2장 1절. 자꾸 성령 강림절이래 그날을. 강림절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네. 그 제목을 성령 강림절으로 붙인 건 잘못 붙인 거예요 사실상. 성경은 절대로 성령 강림절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뭐라고 써있어? 오순절 날에 왔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성령이 어떻게? 충만했다고 그랬어. 그죠? 그죠?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아이, 성령이 충만함을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충만을 예. 각 사람에게 어떻게? 모여있는 사람한테. 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3절.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뭐를 받고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지. 그날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그 말은 나중에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성령이 그날 또 내려온 건가? 그쵸? 그래요? 고넬료 집안에도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날 또 성령이 저쪽에 가셨다가 내려오신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지금 20장에. 그때부터 이미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아직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 제자들이 아직 수준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절차상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인간의 수준이 아직 그거를 담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천천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뭐예요? 그날 충만하게 되니까 조금 더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12제자는 다 깨달았나? 아니잖아요. 조금 있다 보면 헛짓하고 앉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유대인 율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부활하고 성령이 역사해도 그들은 아직 수준이 미달이라 조금씩 깨닫고 앉았어. 몇 년. 네. 왔다 갔다 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게. 그죠? 그게 잘못됐죠? 네. 성령이 물건입니까? 왔다 갔다 하게? 네. 성령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온 우주에 지구상에 가득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던 육체처럼 지금은 어디에? 교회에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안에 계시겠다고.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16장에 14장부터 나오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너희 속에 교회 안에 있겠다 이 말이죠. 자, 그거를 어떻게 실현하셨어요? 바로 교회 안에 있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지금 20장에 이제 오겠습니다. 20장으로.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22절.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어떻게? 똑같이 너희도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과 지금 다른 육체로 계신 것과 똑같은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나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거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똑같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먼저 보냈고 근데 그 육신 갖고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똑같이 보냈긴 했지만 다른 형태로만 보냈다. 너희라는 형태로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충만히 사셨어요? 아버지와 성령께서 충만히 계셨죠. 똑같이 지금 다른 육체로 있는 교회 안에도 충만히 성령이 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야만 보내심이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다른 형태의 몸에다가도 똑같이 훅 하고 숨을 내쉬면서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랑 똑같은 목적으로 다른 형태지만 너희라는 형태로. 근데 17장의 기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 너희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교회로 거하는 존재들은 이제 20절 17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하는 17장 20절에 그 너희인 12제자 말고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그 11제자 다른 여자 빼고 이제 12제자 말이에요. 나를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그랬죠? 이제 오늘 우리까지예요.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거를 요 똑같은 요한복음을 쓴 요 저자가 요한일서에 요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또 찾아봅시다. 그래야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이것도 뭐 몇 주 전에 찾아본 거니까. 이것도 눈 감고도 외죠? 뭐죠? 눈 감고도 외우는 거 뭐죠?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어디에? 1장. 1장 몇 절에? 앞에. 네, 1절부터예요. 3절 앞에. 3절. 앞에 거니 뒤에 거니? 앞에요. 옛날에 제가 친구들이랑 시험 볼 때 옆에서 사선다형이잖아. 사선다형. 답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양심에 좀 꺼리키니까. 홀수니 짝수니. 홀수야. 앞에 거니 뒤에 거니. 그 정답이잖아. 자, 요한일서 1장 1절.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눈으로 봤어요. 주목했어요. 요한이 직접 만졌어요. 품에 안겨도 봤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었어요. 요한이. 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와서 돌아다닌 그 육체로 오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제자들이 보았고 증거해요. 이제 너희에게.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7장 20절 아버지와 단둘이 얘기했는데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까지도 똑같이. 그렇죠?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여 너희에게도, 요한 일서의 독자인 교회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 예수님,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와 사겨 코이노니와 사귐을 갖고 교회를 이룹니다.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 이제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과 나중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코이노니아, 모임을, 교회를 이루면 그게 뭐냐?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날에는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옛날에, 이제는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까지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완성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다.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주자인 그들에게 창세기 2장 7절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자, 그렇게 기록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스처가 뭐죠? 성령을 받으라가 이제 뭐가 벌어졌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숨을 내쉬는 거는요. 그냥 제스처일 뿐이고 이미 성령. 그게 이미 성령은 예수님의 제스처와 함께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제스처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훅 했던 기미 성령은 아니잖아. 내가 제스처라고 말하는 건 훅한 이 기미 성령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성령을 내가 준다라는 하나의 행위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해서 강림해서 함께하는 장면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요한은 말미에다가 이걸 쓰면서 요한복음 시작도 그렇게 출발했다 그랬죠. 태초에 창세기를 흉내냈다 그랬죠.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뭐 이런 식으로 흉내내고 지금까지 써왔다 그랬죠. 만약에 이런 성령을 받으라는 이거 안 하셨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 교회가 탄생 안 하시는 아니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그날 제스처를 하셔서 이렇게 결국 부활이나 승천이나 성령은 하나구나. 근데 사실 요한복음 없어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린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흙으로, 거기 얘기할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어. 이제 곧 사람이 되고 이제 그 생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진흙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 새롭게 그들을, 사람들, 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들 가운데 후하고 생기를 집어넣으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됐다. 하나님의 생명체가 드디어 지상에 그들로 탄생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 개념이. 지금까지의 생명체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역사상 아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산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도 했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난 존재는 역사상 누가 최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 성령이 오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시작하는 장면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시듯이 이제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넘치고 확장되고 연장된 생명들이 이 땅을 점점 새 창조로 물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지금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끝에 요한이 맨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드디어 이 땅에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생명을 받으면 이 새로운 창조 세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말을 생명을 얻게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작도 태초로부터 있던 뭐로 시작했어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셨다. 생명이 이제 이 땅에 와서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훅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그 생명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계.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계다.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록 목적으로 탁 요한복음을 끝내는 거예요. 20장 마지막. 그렇게 구성된 거예요. 클리어하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부활 따로, 승천 따로, 성령 강림 따로 이렇게 어떤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부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 다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암시한 걸로 보이냐면은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을 먼저 하면서 보내는 얘기를 할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말 요즘도 보낸다 할 때 어떤 뉘앙스가 탁 하고 느끼는 거죠. 아씨 아프리카 파푸아뉴기니 뭐 악어가 득실거리는 무슨 아마존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막 뭘 어디를 가가지고 고생 죽으라고 하고 이런 보내심에 대해서는 흔히 우리가 그런 알러지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가면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고 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무슨 독재자가 히틀러가 누구 일본 천황이 무슨 가미까지 특공대 보내듯이 보내는 게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보내심은 너무너무 뭐예요? 영광스럽고 신나고 평안하고 그런 거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보내심은 엄청 평안한 일이에요. 교회로 산다는 것은 비록 핍박도 받고 하지만 이 차원이 다른 엄청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모아놓고 얘기하실 때도 계속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얘기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죠?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환난의 연속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뭐 보낸다 하니까 어이구 우리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보내는 거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은 거다. 비중이 조금 더 다르지 않다. 교회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몸으로 오늘날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조금 더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가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가치가 이미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 가운데도 수도 없이 등장했죠. 그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고 계속 같이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는 것도 네, 전부 같은 거예요. 같이.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것에서 조금도 들떨어지지 않은 차원의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한 지체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영광을 같이 경험하는 거지. 그렇죠. 끼워주셔서.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 복음은 이런 겁니다. 수준이 예수님 수준.
이 정체성, 이 정체성.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예수. 이미 앞에 14장부터 16장까지 아버지께서 성령 주신다라고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누가 준다고 그래? 내가 성령을 보낸다 이러셨어요. 지금 그걸 실현하는 장면. 자, 그러면 요한은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바로 그거예요. 1세기 말부터 이미 영지주의자들이. 2세기 때에 등장할 영지주의의 조상격인 친구들이 이미 바울 시대부터 살살 나타나서 1세기 말에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바울은 거짓교사라고 표현하고 이런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해요? 격화시키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서번트고 사역자이지 선지자격이지 자꾸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1세기 말부터 이미 교회 안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한이 천만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내 지금까지 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끊임없이 얘기했죠. 그죠? 동격이라는 것을. 그러다가 지금도 성령을 누가 보낸다? 내가 보내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제수저까지 하시고 내가 주는 거야.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절대 격화시키고 요즘도 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생님, 선지자, 피조물 격화시키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에서는 몰몬도 그렇죠. 몰몬도 마찬가지죠. 몰몬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지만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복습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7장. 지난 시간에 찾아본 거예요. 복습입니다. 10장 37절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지금 성령이 오시는 것, 지금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미리 요한이 암시한 장면이 7장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물축제 보시면서 하시는 얘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저 속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무조건 뭐를 받게 돼 있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도중에는 아직 성령이 저희와 함께 안 계셨다.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다니시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진 않았다. 예수께서 아직 뭐를 못 받아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이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드디어 여기에서 아직 함께 있지 않았던 성령이 드디어 최초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영광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죠? 요한은. 그죠? 영광 받기 전에는 성령은 안 오는 건데 영광을 다 받으니까 성령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자, 이 성령에 관해서 또 어디서 또 얘기하셨죠? 14장에서 얘기하셨죠? 자, 14장으로 갑니다. 복습입니다. 14장 16절 14장 제자들만 앉혀놓고 얘기할 테니 그것도 복습이죠. 오늘 버퍼링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14장 16절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형태의 보혜사 이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뭐다? 진리의 색다른 영이 아니고 뭐다? 앞에 14장 6절에서 얘기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그분은 그냥 색다른 영이 아니라 뭐 예수님과 동등한 영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위시다.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시다. 같은 위시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 진리를 모르니까.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겠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이건 재림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보혜사 얘기하다가 온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재림으로 튀면 안 되지. 자, 성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안 버려두고 임마누엘로 계속 있겠다 이 말이죠. 자,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곧 본다.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를 본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똑같이 산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부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죠?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마르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만난 사람은 똑같은 부활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죠. 부활 생명. 자, 그래서 20절 이제 결론이죠. 그날에는 누가 오는 날에는 진리의 영이 오는 날에는 그 말이죠. 진리의 영이 나타나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20장에 왔어요. 20장 22절이 바로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너희가 예수님의 아내가 드디어 성립되기 시작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 그날이죠. 우리도 그날에는 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펼쳐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고 경험이 되고 이런 교회를 살아가고 그렇게 되겠죠? 거기까지는 다 23절이 궁금한데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셨어요. 아니요. 네. 20장 23절. 아, 20장 23절. 오케이. 좋아요. 거기로 오죠. 20장 23절.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교회 안에 성령이 계세요.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뭐를 할 수 있어요? 심판을 한다. 네. 교회도 뭘 할 수 있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이거 이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16장에 나온 성령이 오실 때 벌어지는 역사예요. 자, 16장에 성령 얘기를 또 하죠. 14장에 하고 15장에 또 성령 얘기 또 했죠. 16장에 또 성령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16장에 우리 다 공부했어요.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어떻게? 세상을 뭐에 대해서 책망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책망한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검사 역할을 한다. 그게 법정 용어로 그랬죠. 네, 검사가 뭐 하는 거예요? 죄목을 조목조목 제목을 얘기해서 뭐예요? 이 사람 꼼짝 못하게 제목으로 탁 씌우는 사람이 검사죠. 거기에 책망이란 말이 검사가 지금 법정에서 죄목을 일일이 밝혀내는 단어예요. 그 말이. 예수님이 법정 용어를 갖다 사용하셨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하는데 성령이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몸을 가져야지 하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 몸만 있으면 시체고 몸이 없이 성령만 있으면 그건 유령 같은 거예요.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게 이렇게 확 안 와닿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였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다가 누구까지도? 교회까지도 하나가 된 모습을 누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봐야 된다는 그게 심판의 시작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누구한테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존재만으로 이미 뭐예요? 사망이. 그리고 저 사람에게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생명의 빛을 발산하게 되고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망이 더 사망되게 하고 그게 심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죄에서 돌아오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교회가 심판의 매개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 상대방이. 그러면 우리는 믿어달라고 애도복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렇죠. 주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셈이죠. 그대로 죄를 그대로 놔둔 그대로 셈이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거가 이미 그 죄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가 사한 상태가 되니까. 그렇죠. 복음 받아들이면 사해지는 거. 그런 맥락으로요.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내려주겠다.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그렇죠. 그 말도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마태복음 16장 그 말이 똑같은 말. 그게 뭐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베드로한테 개인한테 준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그걸 개인한테 줬다라고 생각해서 교황이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고 한 건 베드로가 아니라 뭐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복음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그 말이 있죠.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교회는 지금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니까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대단한 존재예요. 이해가 가세요? 어떤 개인, 박현주 개인, 이남아 개인한테 그게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몸이 이꼬로 그리스도니까. 그 얘기예요. 말장난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쓰죠.
사단에게 내줬다.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몇 번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사단에게 내줬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7일을 해서 어떻게 내쫓은 걸 사단에게 내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에서 7일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이 교회에 있으면 암적인 존재예요. 복음이 아닌 걸 자꾸 복음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교인들을 막 싹 꼬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고 7일을 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게 디모데서에 보면 알렉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사단에게 내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들이 뭐예요? 죄를 그대로 놔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이남아라는 개인이 당신 교회 아니야 나가. 저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에서 사탄 노릇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거짓 교리를 막 전파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충분히 교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사탄 짓을 하고 엉뚱한 복음이 아닌 가짜를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끊임없이 물들이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 성령이 하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분별을 같이 해서 7일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걸 분명히 하게 했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 뭔 얘기인지 이제 감이 잡히죠? 자, 24절입니다. 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요한이 이 얘기 끝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쓰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을 받고 있는 독자들이 AD 한 90년경의 독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핍박받고 있고 해당에서 출교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 했죠? 유대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시대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히브리서의 뒤에 가보면 12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큰일 난다. 성경이 얘기했다. 아주 너무 좋아하는, 저도 옛날에 많이 좋아하던 성경 구절. 교회에 오게 하는데 아주 특효약과 같은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이라 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왜? 모이게 되면은 핍박을 받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모임을 패하고 도망가고 이랬던 역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기도 오래는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모임을 가지면 핍박을 당하니까 슬슬 꽁무니 빼고 껄렁하게 슬슬 교회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얘기. 그러지 말라. 그게 히브리서의 경고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을 쓴 당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슬 교회에서는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슬슬 진짜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 독자들한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우리한테는 도마가 사정이 있어서 어디 갔나 보다 이렇게 들리겠지만 90년경의 교인들한테는 도마 함께 있지 않았다. 이게 함께 있지 않은 게 심각한 거구나.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날 뻔한 사람. 도마. 그들에게는 이게 팍
뚫고 왔겠죠.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일부러 함께 있지 않음을 강조한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후에 함께 다시 있지 않았으면 도마는 영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날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일주일 후에는 8회를 지났다는 게 우리의 일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도. 자, 8회 후에 도마가 같이 있었어요. 26절에.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 부활하실 땐 함께 있지 않다가 제자들이 우리가 주의 부활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냉큼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유명한 도마죠. 근데 여러분 도마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영어의 도마의 별명이 다우팅 토마스예요. 의심하는 도마인데 도마를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라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저기 두 눈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시체가 된 걸 뻔히 봤는데 부활했다? 아, 내가 도마라도 그랬지. 그리고 또 도마한테 좀 감사를 해야 되거든. 얘가 이래는 바람에 이 요한복음이 써졌어. 그쵸? 이게 없을 뻔했어, 도마가. 이거 하나는. 자, 그래서 도마를 특별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이게 에버리지 인간의, 보통 사람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도마. 자, 믿지 아니하겠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믿지 아니하겠는데, 그리스 말 원문에 보면, 결단코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 말이에요. 결단코 안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못 믿겠다고 안 돼 있고, 안 믿겠다, 이렇게. 굉장히 의지적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결단코, never, 이렇게 돼. 그러니까, 도마가 죽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니네가 헛것을 봤다, 유령 봤다, 이 말이죠. 그랬던 도마가 26절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은 시츄에이션에 일주일 전하고 똑같이 벌어졌어요. 또 가운데 탁 나타나시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한테로 향하십니다. 너 얘기한 거 내가 다 들었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럴 수 있는 부활하신 새로운 차원의 몸이니까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눈에만 안 보였다. 그러니까 다 듣고 계셨어요. 자, 또 다 들었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막달라 마리한테 만지지 말라 한 게 무슨 뜻인지 이제 대조가 되죠. 지금은 뭐예요? 너 보라 그러잖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야? 너 보라. 옆구리에 여기 구멍 났는데 손을 집어넣어봐라까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가 아니었죠. 붙잡으려고 붙잡아매지 말라. 그 뜻이란 말. 이제 확실하게 돼요. 여기서는 막 만지라고 그랬어. 얼마든지 넣어봐. 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는 자가 되라. 네? 네? 너무 뭐예요? 섬세하고 자상하시죠. 우리 같으면 비싸되게 한 대 때리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자상하시죠. 네. 너무 자상하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죠. 만지지도 못할 놈이 큰 소리만 또 한 번 쳐. 오도 만졌어요. 그 만졌다는 얘기 없잖아. 왜냐면 도마가 큰 소리의 달인이거든. 자, 앞에 도마의 모습 한번 볼까? 베드로 말고 도마. 도마는 또 베드로보다 한술 떴대. 자, 봅시다. 앞에 봤는데 지금 잡수셨죠? 네. 11장. 네. 11장.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셨어요? 멀리 요단강 쪽에 가 계셨어요. 갈릴리 쪽으로. 왜? 죽이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피해 계셨어요. 갈릴리 땅으로. 그런데 나사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떨어진
유대 땅 한복판에서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가자! 응? 나사로 살리러 지금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11장 16절 아주 큰 소리는 아주 큰 소리.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큰 소리 빵빵해. 응? 달인이. 그 지금도 예수님 안 계셨을 때 뭐예요?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고 못 자고 너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깨갱하고 또 깨갱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고백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주시며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응?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얘기하려는 것을 도마가 고백해 준 거예요.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니다. 그걸 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잘 쓴거 나의 주시며 나의.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이 이제 이게 요한의 독자들을 향한 거예요. 요한의 독자들을 향했어. 너는 나를 어떻게 한 거로? 본고로 믿는 눈으로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진짜 복다. 누구예요? 요한의 독자들. 90년경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우리요. 육안으로. 그들과 오늘날 우리죠, 물론. 90년경의 독자들 예수님 보지 못했다고 핍박이 온다고 다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도망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핍박이 오니까 확신이 사라졌어. 그동안 믿긴 믿었는데 핍박이 왔어요. 예수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핍박을 견디겠지.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눈으로 본다고 절대로 이점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아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이때 복되도다 또 좋게 말하. 그거는 아니고 이때는 마카리오스예요. 좋게 말하도는 율로게오고 마카리오스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게 마카리오스. 그걸 갖다 썼어요. 자, 그건 뭐예요? 마카리오스가 무슨 뜻이라 했죠? 율로게오는 좋게 말하다. 마카리오스는 그리스 말 원문의 뜻이 뭐냐면 왕의 인정을 받았다 그 뜻이. 자,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그 사람만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팔복이. 그죠? 자, 여기서도 마카리오스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안 보고도, 육안으로 안 보고도 육안으로 부활을 본 사람과 똑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육안으로 안 보고도 부활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육안으로 안 보죠. 근데도 이게 다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게 증거예요. 육안으로 안 보고도 다 믿어지는 게 증거예요. 우리한테 증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보면 누가 안 믿어요? 보면 다 안 믿지. 그래서 본다는 것은 이점이 아니라는 것이. 이 얘기 끝에 마지막이에요. 30절. 이제 예수님을 부활을 보지도 않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진짜다. 하고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몇 가지 기록했죠? 완전수 7개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딱 7개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도 엄청 많다는 걸 다른 복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복음서 말고도 엄청 많았겠죠.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요한복음 지금까지 기록한 요것만 내가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그 말이죠. 너희로 독자들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1장에서 이미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들, 무슨 개념이? 생명이 똑같다라는 개념의 아들이지, 그렇죠? 아버지 높고 아들은 그 밑에 조금 덜 떨어지고 이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생명이 똑같다, DNA가 똑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1장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생명이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저기 계시고 조금 못 미치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신다 이거죠. 복음은 죄사함 받고 뭐 천국 가고 이런 시시한 수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랑 똑같이 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여기신다.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율로게오라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앞에 나왔죠?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뭐를 믿는 자는 이름을 믿는다가 계속 설명했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이름은,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안에서, 그 뜻이에요. 그 이름에 의하여,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게. 제가 이방원 얘기도 해줬죠, 한뭉차서. 예, 이름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개념. 제가 의겸이를 현주자매님한테 보내면서 현주자매한테 가서 내 이름으로 뭐를 주면은 갖고 와, 오케이? 라고 얘기했을 때 현주자매님이 의겸이한테 의겸이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주는 거죠. 그죠?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의겸이가 같지만 실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주자매. 이 남아를 보고 있는 거라. 그게 이름의 개념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동일시의 개념이지, 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름 안에서라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신다? 예수님과 똑같이 보신다. 그러니까 뭐를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봐도 생명을 얻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뜻이?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어디라. 그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 얘기를 몇 번 했죠? 요한복음의 생명, 영생 얘기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계속 지금까지? 생명, 영생, 생명, 영생. 명사형으로 36번 나옵니다. 동사형으로 17번 나옵니다. 토탈 53번에 걸쳐서 생명의 얘기를 해왔어요. 요한이 지금까지. 53번째 단어가 지금 나오는 단어예요. 네? 마지막 단어. 생명을 얻게. 이미 생명을 얻게라는 말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도 뭐라고 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 영생을 얻게. 거기도 나왔었죠. 생명을 얻게, 얻게가 여러 번 등장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한테 이제 예수님한테만 주던 생명을 누구한테도 주신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신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감히 우리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맹송맹송한 건 기적. 기적이라고 한다. 들을 때마다 웃기죠.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도 그런가 보다, 맞는가 보다. 그건 기적이지. 막 흥분이 되고 막 미치고 막 살만 나고 막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령까지 주시고 이제 교회가 성립하고 거기다 죄 사함의 권세, 죄를 그냥 둘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고 이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교회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부활에 관해서 오늘 공부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활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나를 보고 끝냅시다. 자, 에베소서로 갑시다. 에베소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주 잘하는 거를 복습을 하려고. 에베소 1장을 흥분 안 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죠. 자, 흥분을 막 하는 장면이에요. 1장. 12절을 202단어를 한 문장으로 기록하면서 막 흥분해서 막 바울이 감옥 안에서 체인에 묶여있는 비참한 상태에서 너무 흥분되니까 단어를 202개를 그냥 마침표 안 찍고 그냥 나열을 해버리고 한 문장 딱 쓰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두 번째 문장을 안 쓰고 뭐예요? 기도로 들어가 버렸어. 흥분이 되니까 한 문장으로 202단어를 한 문장으로 구성하고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또 뭘 서술을 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두 번째 문장이 안 나오고 두 번째 문장에 가서 뭐가 나오죠? 1장 15절.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비참한 신세에서 기도가 막 술술 나와.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사람을 완장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자, 16절에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라. 기도 내용입니다. 17절. 누구한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교회한테 뭘 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쫙 주셔서 뭘 알게 하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경험이라 그랬죠. 기노스코에 여기. 그노시스. 하나님을 아주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된다. 교회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게. 두 번째 알게는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이 알게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 바로 전에 절차죠. 뭐죠? 에이도라고 그랬죠. 오이다, 에이도? 뭐라 그랬죠? 알아차리는 거. 아하! 하는 거 있죠. 그걸 에이도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로. 기노스코는 경험으로 풍부하게 경험하는 걸 말하고. 에이도, 오이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무릎을 탁 치는 거 있죠. 이거구나. 그 단어를 썼어요. 지금 바울이. 자, 거기 알게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죠? 두 번째, 19절에 나와요. 19절에 너희로 알게죠. 그죠? 그게 알아차리는 건데, 뭘 알아차리는? 세 가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신 게 왜 불렀냐? 뭘 위해서 불렀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에? 이런 걸 바라보시고 불렀구나. 우와,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요. 교회 안에 이미 뭐가 다 들어와 있어? 하나님이 기업을 다 주셨다. 그게 1장 3절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율로기아를 다 주셨다. 좋게 말하심으로 그냥 교회를 떡칠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뭐가 다 들어와 있어요? 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 주는 거야. 무릎을 탁탁 치면서 살아라는 거야. 응? 교회 생활 속에서 무릎을 탁탁 쳐야 돼. 응?
지혜와 계시의 영이 끊임없이 교회를 주름 잡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탁탁 치는 거예요. 아하, 에이도에. 아하, 이야, 복음이 이래서 대단하구나. 이러고 살래. 내가 17년을 이러고 산다니까. 세 번째.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또 약관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기절을 하고 지금 한 30분 뻗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더한 얘기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이에요. 베푸신, 예? 이미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파워. 우리한테는 어떤 파워가 있어요? 이미 베푸신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이미 뭘 베푸셨어요? 그게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지게 크게 큰 파워를 주셨는데 그거를 에이도 알아차려야 된다. 이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사건 중에, 문제 중에, 핍박 중에, 사람들이 괴롭힐 때, 약 올릴 때, 어렵게 할 때, 그때도 까딱 안 하고 뭐예요? 파워가 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파워가? 그 밑에 파워의 내용. 부활, 죽은 자. 20절에 그 파워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있다. 뭐가? 부활해서 하늘에 앉히신 똑같은 파워를 누구도 갖고 있다. 우리도 지금 갖고 있다. 문제는 그게 경험이 잘 안 돼. 왜?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우리 집 뒷집에 오일이 수억 톤이 있어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말짱광이듯이. 그렇죠? 냉장고 안에 5만 가지 맛있는 게 꽉 차 있어도, 예? 안 열어보면 쫄쫄 굶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미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이미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경험했던 똑같은 부활 능력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경험하셨던 똑같은 능력이 누구한테도? 우리한테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먼저 승천. 네? 우리한테도 똑같은 걸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꿈이라면요, 꿈을 깨면은 허망하지만 바울의 얘기는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마음 눈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지런히 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서로 마음 눈을 밝히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 눈을 밝히십소서. 알아차리게 해주십소서. 무릎을 탁탁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걸 기도해야 돼서.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부록입니다. 요한복음의 부록이 왜 써졌나. 21장은 원래 어떤 건데 나중에 써서 보낸 거예요. 확실해요. 왜 그걸 써야 될 이유가 있었어. 그걸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